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입으로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 받아주시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충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남자분들, 남편들이 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세태가 남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 사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남편들이 옛날에는 남편들이 존경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참 그런 면에서 남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으란 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머리에 좀 들은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머리가 비면은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쉴 새 없이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 철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과 이론이 나를 가득 채웠을 때 내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무슨 고집과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왜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저거 고집이다,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그런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쌓아야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더 많은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책을 좀 읽었는데요,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바로 한 3년 후에 미국을 왔거든요. 한 15년 정도 공백이 있는 거죠. 변명을 하자면은 너무 바빠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그 변명을 해보지만 15년 동안 제 마음의 창고가 텅텅 비었던 거죠. 신학을 공부하면서 만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바쁘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기도 해야죠.
수요 제자 훈련 해야죠. 뭐 금요 기도회 해야죠.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그것뿐입니까? 뭐 각종 미팅 회의가 있죠. 또 뭐 교회 행정 있죠. 신방 있죠. 뭐 그 외에도 뭐 작은 교회 모임이 있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제 건강 관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제 건강 관리를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크레이지입니다. 이게 크레이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야, 이건 아닌데 그러나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러한 지식, 이론, 철학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식과 이론 면에서 아주 해박했습니다. 정치 경제면은 전문가들이 왔다가 울다 갈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분은 감옥에 있을 때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그 사람의 삶과 사고와 철학을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내면적인 사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 여러분,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머리만 커지죠. 경험이 수반되지 않는 이론은요, 공허합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지식과 철학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죠. 체득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해서 얻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좀 말이 복잡하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뭐 아기 예수다, 동방박사다, 무슨 뭐 말구유다, 추리다,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 거의 최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주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자기한테 이렇게 전달돼 온다는 거죠.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만큼 절실히 그 아픔이 전해져 오는 거죠. 자신이 당한 경험에서 오는 공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대인 랍비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율법 선생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율법 선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 소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최고의 율법 선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에 이미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목회를 하시지 않고 30살이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거죠. 저는 그 이유를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인생 경험은 땡겨서 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를 생업으로 삼아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부양을 한 겁니다. 서민들의 밑바닥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맸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던 거죠. 그러한 삶이 예수님 몸에 배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삶의 체험이 고스란히 그 설교 속에 배어 있습니다. 당시에 서민들이 들으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 말을 농부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닿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보면 나는 목자이고 너는 양인데, 너희들은 양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여러분, 양을 키워본 사람들은 그냥 뭐 바로 아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체험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공감하고 호흡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아마 좀 지겨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민 목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민 목사다.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저만 이민 목사인가? 이민 목회를 하면 이민 목사지? 여기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1981년도에 여러분과 같이 이민을 왔고요, 여러분과 같이 일을 했고요, 소위 사우스 상가, 흑인 상가에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딱 해도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게 어떠한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 돈을 벌었다는 것도 다 어렵죠. 누구나 다 어렵게 돈 벌. 그러나 저는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LA 폭동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아, 일어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인 가게 주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가지고 자기 가게를 지킨 이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불스 폭동이 일어날 때 그 가게 주인들의 그 조마조마한 그 마음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너져 내려가는 한인 경제를 보면서 느끼는 좌절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푸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푸시를 못합니다. 어떤 철없는 목사님들은 막 푸시하더라고요. 근데 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것이 저의 강점이고 또 약점입니다. 목사는 좀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약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혹독한 그 환경을 거쳐왔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붙잡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돈 붙잡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전 세계 각 분야를 떡주물로도 주물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공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시는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시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 그들 앞에 이스라엘 국가의 전망은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 역경을 극복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비록 늦게 목사가 돼서 작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생한 이민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성도의 그 마음을, 성도의 삶을, 그 애환을 공감할 수 없다면 그 진정한 목회가 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경험, 이제 공부, 이론, 그 다음에 경험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도 묵상이 없으면 그 경험이 영적인 것으로 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거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못 되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야지 일을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김치를 담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 담글 때 배추와 물을 소금에 절이죠. 그리고 고춧가루와 가진 양념과 젓갈을 같이 버무리지 않습니까? 그게 김치를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에 집어넣죠. 옛날에는 그 독을 땅에 묻죠.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숙성시킵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꺼내서 자릅니다. 여러분, 겨울에 잘 익은 김장김치 맛, 그건 천하일미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요? 밥과 김치, 잘 익은 김치, 영양가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깊이 숙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깊은 맛이 우러나와야죠. 그렇죠?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푸근하다, 참 좋다, 가까이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냄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정냄이 떨어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참 불행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면은 그건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과물은요, 평생 걸리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때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기초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금방 배가가 되고 불처럼 부흥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부흥과 성숙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공장에서 무슨 복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좀 인격적인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전도라는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 돼야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교회에 데려가 주실래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전도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한 전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너무 즉흥적인 믿음, 단세포적인 신앙생활, 이런 데서 벗어나서 멋과 맛이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과 기도 생활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해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은 늘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눈이 멀죠. 사흘을 아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리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다음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죠.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당장 뛰어나갔을 거예요. 아마 전도사 목사로 바로 나갔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을 수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3년을 수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받은 은혜가 숙성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깊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야죠. 좀 늦더라도 그냥 무작정 그냥 빠르게 간다고 일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영국의 작가 헉슬리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런던에서 열리는 작가회의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서 런던행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기차가 연착이 돼서 런던역에 거의 도착했는데 회의가 거의 시작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고를 들고 그냥 역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마차밖에 없으니까, 택시가 없으니까 마차를 잡아 탑니다. 그러고 그 마부한테, 자, 빨리 갑시다. 채찍질 하세요. 그냥 마부가 채찍질을 합니다, 마차에. 내가 요금을 2배로 줄 테니까 정말 최대한 빨리 한번 가보세요. 빨리 갑시다, 빨리. 근데 마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으리,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빨리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종착지가 어딥니까? 생각 안 하죠. 그냥 일단 뭔가 빨리 그냥 해야지. 빨리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이가 벌써 중년이 넘어가고 장년이 넘어가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딥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지 좀 묵상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본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하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건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했는지,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만 그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홍해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 군대가 병거 600승을 이끌고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두려워도 그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조금만 차분히 묵상을 했다면 이런 소리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은혜는 다 까먹고 불평만 남은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짜증스럽습니까? 신앙생활 재미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도대체 누군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분은 누군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차분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뜨거운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심과 끝도 없이 계속되는 정욕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욕심과 정욕의 끝은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 좀 벌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좀 더 편한 집에, 좀 더 넓은 집에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도 버리십시오. 미래에 대한 근심도 버리세요. 우리 이민자들은요, 특별히 과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삶이 더 고달픈 거예요. 후회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깨끗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바깥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국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잖아요. 앞으로 안 먹이시겠습니까? 안 입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5절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걱정 근심 해가지고 잠 못 이루고 아침 일찍 깨어나서 막 고민합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그런 거 다 버리고요, 모든 자존심,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심, 정욕, 그런 거 다 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치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